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앙 3대 통합 한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신앙 3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하늘 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또한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삼아주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 신앙 3대가 이와 같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성령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저희 모두를 감동하시고 치료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쉐마 3대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집 3대가 찬양한다. 이 세상 무엇이냐. 우리 집 3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사랑이 전수된다. 한 교회 3대가 예배 드린다. 이 세상 두려움 그 무엇이냐. 한교회 3대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지와 자존리 복음이 전수했나 한민족 대대로 경배드리며 이 세상 각광의 빛이로다 한민족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지와 자존리 말씀이 전수했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듣는 옷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여호와를 사랑하라 야곱의 축복 이어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가 심지 않은 아쉬를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이어서 야곱 축복 손뼉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복의
사랑 널 위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하나님의 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왜 주의 품에 꼽히고 나무가 되어줘. 아멘. 이 시간 우리 진영생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 하시며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요. 오늘 신앙 3대 통합 한가족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예배를 통해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은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게 도와주시었고, 또한 예배를 통해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가정, 자녀, 직장 등 우리들의 삶 속에 막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신앙 3대 통합 한가족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10배나 더하여 주셔서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크게 쓰임받게 도와주셨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신앙 3대를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 시대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져 우리에게 주신 비전 3천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비전도 속히 이루어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 지역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며 의정부 성수와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는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2023년 지상명령을 잘 수행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시고 앞장서서 성도님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당회장 윤우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역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어려움 없게 하시고 2023년 세우신 목회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 더욱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도님들 위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2월 19일 주일까지 진행되는 제41차 여호와의 행적 찾기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전 성도가 다 참여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셔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필리핀 아폴라야 가성교 유치원과 훈련센터, 태국 치앙마이 타이 성경대학원과 아프리카 간의 기독초등학교도 더욱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우간다의 섬기 건축 지원과 주일학교 사역, 교육부모 연결 사역에도 많은 도움의 손길 함께하여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역하시는 마기원 정미령 선교사님과 사역자 엘리, 김서구, 맹재간, 김경수, 유정숙, 김기일, 정명성, 김빅토르 선교사님께 힘과 능력,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내적으로 산적한 수많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해결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모든 분야가 안정되어 소외된 이들 없이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동성애 같은 악법이 절대로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가 공산화 이슬람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호산나 간역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대원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삶 살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비선 예물 주께 드린 박달라 마리아 오마다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사랑의 주 내 주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의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게으른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뒤덮였어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십니다. 만복이 흐른 되시는 요 하나님, 만물이 주께로 나오며 주로 말미암으며 주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물질을 주셔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 손길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진 이 귀한 예물이 또한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손길에는 재물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들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기에 늘 충성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 위해 건강에 복을 주시며 사역의 기쁨과 보람 감사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출탄 성도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를 가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신앙 3대 통합 한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신앙 3대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 가정에서 또 가정 식탁 예배로 신앙 3대가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24시간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단기 선교 갔던 우리 이하나 청년과 남청군 청년이 잘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2월 19일까지 20일 동안 제41차 여행적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시작합니다. 새해를 기도로 출발하는 이 복된 시간에 우리 모든 전 성도 전 가족이 새벽을 깨어 기도함으로써 여호와의 행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약속의 말씀 신년 대신방이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2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정을 참고하시고 우리 셀 사정을 따라서 올해도 가정 방문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모여서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신청하시는 순서대로 신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교육 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참고하셔서 교육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노회 연합 수련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많이 보내주셔서 또 방학기간 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김경수 선교사님이 기국에 여기 국내 일정을 잘 마치고 이번 화요일에 출국을 하게 됩니다. 선교지로 복귀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조금 후에 나오셔서 인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슬픈 소식은 우리 유정숙 사모님 어머님이 지난 명절 23일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셨는데 교회에 부담을 준다고 전혀 알리지 않고 끝나고 나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식 당번 우리 김중자 어머니가 서명수 권사님, 김양수 권사님, 노난희 집사님 가정이 당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이제 복귀를 하고 유정 사모님 조금 일을 더 가운데로 오시죠. 더 진행하시다가 이제 또 다시 선교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수 선교사입니다. 한국에서의 한 달여간의 일정 잘 마무리하고 또 정한 시간이 돼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들 너무 많은데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특별히 저를 환영해 주신 것, 또 이번에 한국 방문 현지 목회자님들을 초청해서 한국에 방문할 수 있도록 상황들을 준비해 주신 우리 가성교회 모든 당회와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제 곧 돌아가서 또 선교지 복귀해서 열심히 선교사역 감당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성교회가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로 선포하고 금년 한 해 열심히 달려갈 텐데, 저도 열심히 함께 기도하면서 동역하면서 교회와 함께 감사합니다. 시간 되겠어요? 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한국교회 부흥과 우리 교회의 비전 3천을 위해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복음화 세계성교, 우리 성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하여서 2023년도 지상명령을 수행하기를 위하여서 이러한 제목으로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우리나라 만세 축복하여 주셔서 세계를 통하게 한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계속해서 하나님 보호하셔서 이 땅의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위험에서 건져 주옵소서.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다스려 주옵시고 전쟁을 완전히 소멸시켜 주옵소서. 공산화 이슬람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이 앞선 동성애 동성애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 국회의원들 백성들을 수장하여 주시고 이 민족 이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 삼는 하나님의 선택된 기업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를 지구촌에 물리시고 한국교회가 부흥되게 하시며 우리 교단이 샬롬 부흥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교회 비전 3천이 현실화되도록 사방의 영혼들을 구름대처럼 불처럼 부르시고 다음 3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 장학 국제하도록 물질을 주셔서 지역 성취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그들의 사역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셔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아버지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 우리 가슴교회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필요한 필요와 모든 것들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응여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의미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도 합심하여 기도한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경수 선교사님 이제 다시 선교지로 복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또 함께 하여 주셔서 이제 필리핀 가서 LP 선교회를 중심으로 동행교회의 목회를 힘있게 감당하며 선역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현지의 사역자들도 계속해서 충만한 가운데서 사역을 잘하여 필리핀 복음화 세계 선교를 저들이 또 능히 감당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정 사모님과 참미와 안나와 시온 자녀들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성도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은 옥토가 되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백배로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가족 찬양단이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다윗같이 크게 기뻐하며 찬송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잡으십니다. 구약 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신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하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같이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호산나 가족 찬양단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같이 있으니까 참 아름답죠? 귀엽고 가족 찬양단이 찬양을 하는 것이 이렇게 정말 보기에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알려주는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또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구원에 관한 것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역사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430년,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보내어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내지요. 그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전 인류가 죄를 지어서 사단 마귀의 마왕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건져내시는 그 출애굽의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곧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그러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가야 될 약속의 땅,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여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나 우리는 이제부터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과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과정과 인생살이 전체가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영원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천국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살이고 또한 세상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중간 과정을 광야를 거쳐가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 오늘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21세기 광야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또한 희망찬 새해라라고 말하면서 새해를 기대감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은 시간들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2023년도를 살아가게 되죠. 미래를 향해서 희망찬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비전과 꿈을 향해서 곧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의 여정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그 길 곳곳마다 매복되어 있었고, 또한 바로 왕도 그들을 출애굽시켜 놓고 나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마음이 변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바로 왕이 또 추격을 해 온 것입니다. 공격을 한 것입니다. 사단 마귀, 마왕인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요. 우리를 풀어내 놓았다고 그냥 사단 마귀가 아이 굿바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이바이 잘 가요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다시금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마귀의 소나기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단 마귀도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죠. 계속 우리를 추격해 옵니다. 공격해 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마귀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늘 알아야 됩니다. 대적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이 세상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 2023년 새해를 맞이해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 주셨는데 새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놀라운 진리요, 삶의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을 터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면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했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알려주는 귀한 내용을 본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21일 특별 새벽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행적 찾기 21일 특별 새벽기도 할 때마다 우리 사회자들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다 같이 함께 구호를 제창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은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렇게 하는 거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러분, 벌써 이 제목 자체가 오늘 설교의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8절에 본문 8절을 한번 이 말씀이요, 와서 여행지를 볼지어다, 요걸 따고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 두 말씀을 이제 주제를 만든 거예요. 8절에 와서 여행지를 볼지어다,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 근거이지만 특별히 목회를 할 때도 그냥 목사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바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 있으니 주 여호와시라, 찬송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이 많아요. 위험이 많아요. 신년 되면서 또 여러분 참 불안한 소식을 계속해서 듣는데, 그것은 북한의 이 미사일들이 핵을 탑재할 수 있답니다. 북한이 지금 많은 미사일을 계속 쏘아 올리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거리가 아주 긴 것은 미국 본토까지 겨냥되어진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과소평가할 수 없어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 그냥 미사일 자체가 미국 본토까지 가서 거기에 쾅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는요 문제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동안에 계속 쏘아 올린 단거리, 중장거리 미사일들이 이게 다 이제는 그 끝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뉴스가 나오니 어떡합니까? 네?
어디로 피할 거예요? 1950년 6월 25일은 6.25 전쟁이 발발된 때죠. 그때는 주일 새벽 4시에 이제 김일성이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밀고 들어왔죠. 와가 기가가 와와와와와와와와와 막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주 원시적인 재래식 무기라고 할 수 있죠. 그때는 피난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피난을. 지금 현대전에서는 피난을 갈 수가 없고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미사일이 남한의 중요한 거점 도시들과 지역에 다 사거리 조정을 해놨어요. 그냥 보통 돌리면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대구, 의정부는 뭐 문제도 없고요. 다 있어요. 그냥 펑 하면 그냥 슝 가서 전역을 타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끝에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일본의 히로시마에 핵 한 방이 터뜨렸을 때 천황이 항복을 했어요. 한 방의 원자 폭탄 때문에 그 제2차 세계대전을 이뤘던 일본의 천황이 백기를 들고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방이 아니고 수십 발 수백 발이 터뜨려지면 이 나라는 한순간에 초토가 되겠죠. 어디로 피할 겁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힘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로, 힘으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으로 삼고 2023년을 힘있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며 힘이 되며 보장된 안전함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2절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피난처시니까, 하나님이 힘이시니까, 하나님이 보호자시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까 나는 이렇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흉용해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지금 여기에 표현된 2절의 표현들이요, 이게 여러분들 땅이 이렇게 흔들리고 변하는 게 저게요, 지진입니다. 지진.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게 화산이 폭발하는 거예요. 바닷물이 솟구쳐 나는 게 지진이 그 해양 밑에서부터 이 기반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현상들, 이제 바닷물이 뛰넘치는 이런 현상은 해일과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인력으로 감당을 못해요.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되어지고 해일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에서는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일본은 여러분들 어떤 나라입니까? 사방이 다 바다예요. 참 일본 나라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해마다 저기는 태풍과 해일 이런 것들이 막 지진, 화산 폭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그 해일을 막기 위해, 쓰나미를 막기 위해서 기네스북에 올릴 수 있을 정도의 방파제를 만들었대요.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기네스북에 올라갔으니까요. 그런데 웬걸 그 해에 태풍과 해일이 완전히 다 쓸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힘과 능력이 무력합니다, 자연 앞에. 그러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면 그러한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는 난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오늘 우리들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의 말씀을 또 보세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리니 그것이 넘침으로 그 다음 4절의 말씀 보면은 4절의 말씀 6절 7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어요. 6절 7절 문나라가 떠들며 완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들이 일어나고 뭐 흔들리고 세상에 지금 러시아와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2023년 살아갈 때에 2023년도에 이 시대의 상황이 이러한 현상들이 또 나타날 겁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지금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이란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피난처로 힘으로 삼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안정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실까요? 와서 여호와 행적을 보라.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도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 도우시라. 여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 중에 계신다, 그런 말씀을 하죠.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성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전을 말합니다. 성소, 하나님의 성에 있는 성소, 하나님이 성전에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신다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은 아니십니다. 시편 139편 8절의 말씀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세요. 무소부재하신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무소부재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신다, 성소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 그 성중에 계신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 사상이 이스라엘 민족 정신을 이루게 됩니다. 곧 이스라엘 민족 정신이 무엇인가 하면 시오니즘이야. 시오니즘. 이 시오니즘이라는 것은 시온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시온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성소가 있는 곳을 시온이라고 지칭합니다.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신다라는 이 사상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을 이루어 갔습니다. 성전에 하나님 계신다는 이 사상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성소를 향한다는 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실제적으로 느낌상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의 이 느낌상으로 이 성전에 계시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어디나 계시지만,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은 성전에 나올 때,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진 것이죠. 그게 사상이 되고 민족의 정신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시오니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다니엘의 경우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요번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은 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 잡혀가 있습니다. 고국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이방인의 땅에 제3국의 바벨론 나라에 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니엘 어떻게 했답니까? 그의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바로 이것이 유대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정통적인 삶의 라이프 스타일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마음, 성전을 향하는 마음, 시온을 향하는 마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시오니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곧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전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환경과 여건에 지배를 받거든요. 영향을 입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교회와 멀어지면, 거리가 멀어지면, 일반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지고 몸도 멀어지고 신앙이 멀어지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교회 가까우면 한 번에 더 교회로 올 수 있어요. 오면 느낌에 하나님의 느낌이 아무래도 더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멀리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애를 쓰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면 교회 한 번 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멀어지죠, 아무래도. 그래서 참 멀리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는 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멀리에서도 이렇게 오니까요. 그만큼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무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다니며 갖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죠. 여러분, 그 제국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무지 짓밟았습니다. 성경에 바로가 그랬잖아요. 바로가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 민족이 거세게 흥하는 거 보고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다니까. 바로가 제국이 일어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오늘 저 나라를 재건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1등 민족으로 굳건하게 설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시오니즘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마음, 성전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하나님을 저를 붙들고 그 많은
이 세계의 순환의 역사 가운데서들은 피난처를 삼고 힘을 삼고 그 환난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들이 건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고 그 성소를 기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새벽에 도우실 것이라고 분명히 오늘 5절에 말씀하잖아요. 새벽에 하나님 도우시라.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는 역사를 말씀하시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를 또한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도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가나안에서 나갑니다. 바로가 왜 항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가 왜 항복을 했습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버틸 수 없어서 항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먼저 보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바로에 가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놓아주라고 합니다. 이 민족을 놓아주시오. 저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 바로가 처음에 하나님 명을 따라서 바로 순종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 그래 여호와의 뜻을 내가 받들어야지. 그러고 만약에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앙을 하나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로가 얼마나 교만하게 나온지, 여호와가 누구한테 내가 그의 말을 들을 것인가 어림없다, 그러고 아주 교만을 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꺾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셨죠. 그런데 바로는 매우 완고하고 어리석고 아주 교만한 자예요. 재앙을 당할 때는 그 재앙이 어렵고 두려워서 하나님 뜻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곧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재앙을 거둬주면 언제 내가 그랬냐 또다시 오만과 교만을 부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재앙은 좀 더 세게 재앙을 내리는 거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속되게 뭐라고 그래요? 매를 번다고 말합니다. 매를 번 거예요. 순순히 말을 첫 번 들었으면 매 안 맞고 해결됐는데 말을 안 듣는 겁니다. 큰 소리가 납니다. 그럼 매를 벌잖아요. 그래서 10번째 재앙까지 가서 그 나라 전체가 완전히 숙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렇게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을 풀어놓고 나서도 이내 또 마음이 또다시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려고 추격한 것입니다. 그날에 남아있는 특별 병거, 최신의 무기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에 장관들을 지도를 다 태워서 이스라엘 백성 추격해서 다시 사라져보도록 그들을 출정시킨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광야를 거쳐 홍해 앞까지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이기 때문에 노약자와 여자들을 다 치면 한 20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여러분들 200만 명이 행진을 하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교통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걸어서 도보로 가는 겁니다. 노인들을 이끌고 갑니다. 어린이들을 이끌고 갑니다. 여자들을 부녀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라는 저 식기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별의별 짐승도 다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 한 세월이 없지요. 가는 길이 아무리 빨리 간다 할지라도 그 걸음이 얼마나 빨리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겨우 간 것이 홍해 앞에 간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지금 어떤 병사를 출정시켰다고 했습니까? 출동을 특별 병거에 장관을 태운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최신의 무기라 할 수 있어요. 말이
병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 벤허라는 영화를 여러분 혹 상상하시면 거기에 주인공이 이 병거라 가지고 같이 아주 레이스하면서 서로 격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이 끄는 전차부대 같은 거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야말로 뭐 한순간에 바로 그들의 뒤를 따라잡을 수 있었죠. 자, 이렇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성난 군사가 추격해 오니까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려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 돌아서니 바로의 군사가 추격해 왔으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그 가운데서 사로잡혀 죽게 됐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 온 백성들은 두려워 아우성을 치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고 하죠.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원망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고, 우리 성도님은 잘 되면 성도님 탓이고 못 되면 목사 탓이고 제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 탓으로 하기도 해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이야.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그래가 막 좌중에 술렁이 있어할 때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리더할 때 모세가 아주 위대한 말을 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 같습니까 제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는 그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서 여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보아라. 오늘 본 애굽 군사들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하고 쓸어버릴 거다, 이 말 아닙니까? 네?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인용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원전의 말씀, 이걸 오늘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 인용하는 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10절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 그 모세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보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여 우리의 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의 현대 광야를 지나는 우리 앞에 여전히 새해가 됐지만은 얼마나 많은 난제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홍해가 우리에게 더 넘실거리고 더 충만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1세기에 오늘 광야를 지나는 이 시대에 새해가 됐지만 여러분 지금 새벽두에서 뉴스가 전해지는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식된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바로 지척에 있는 김정은이의 이 전쟁에 대한 위협들이 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물가가 하늘 무는 줄 모르고 상승되어지고 모든 상황이 지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도무지 나갈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에 계속해서 우리 뒤에 따라오는 적들이 마귀 사탄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정말 아우성 칠 수밖에 없습니다. 원성이 하늘에 사무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두가 서로 탓하고 있을 거예요.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죽겠다 막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누구를 봐요? 여호와를 봐라. 여호와를.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시대를 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아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하나님을 보아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사를 행하는지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두려워 떠는 그들 앞에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선언한 후에 하나님이 명합니다. 모세야, 내 손의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쳐라. 여러분들, 그때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칠 때 어떤 위대한 역사가, 여호와의 행적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어떤 행적을 보았을까요? 그 현장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본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니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길이 난 거예요. 육지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의 길로 가운데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고 피난처가 아니 되었으면 그 백성들은 바로 사로잡혀 갔죠. 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바로의 군사가 금방 추기해서 딱 붙어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셔서 환난 중에 큰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광야의 길을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임재하셨습니다. 앞에서 가던 밤이니까요, 불 기둥이 뒤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의 군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운데 하나님의 불 기둥이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 간격을 가지고, 여러분들 상상력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그림 스토리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앞으로 육지같이 건너가고 그냥 아무리 도보가 느려도 관계없어요. 뒤에 바로 군사가 아무리 위협해도 관계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불이 가운데 막고 있다고. 접근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밤새도록 그 홍해를 건너는, 밤새도록 드디어 새벽이 됐습니다. 새벽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를 다 건너서 건너편 언덕으로 다 강가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바로의 군사들은 홍해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다 건넌 것을 보시고 모세는 다시금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니 바로의 군사가 그 아래서 홍해 가운데로 지나고 있을 때,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병거의 바퀴를 다 벗겨버렸다 그랬어요. 그냥 바퀴가 빠지니까 더 이상 갈 수 없고 거기서 막 이들이 혼란을 겪을 때에 다시금 갈라졌던 그 홍해의 물이 다시금 합쳐지면서 이스라엘은 지금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언덕에 서서 지금 그 가운데를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군사들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홍해물이 확 합쳐서 유유히 흘러버리니까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 사람도 한 어떤 말도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새벽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새벽의 도시라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진퇴양난의 21세기 2023년도에 이런 홍해의 역사와 마귀 사탄과 대적과 여러 가지 것들을 올려서 진퇴양난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 두려워 불안에 떨고 원망하면 망하지만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오늘 말씀한 대로 와서 여행적을 보라 이런 새벽에는 도시라는 말씀 붙들고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서 기도하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여러분이 새벽을 나서 20년 계속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요. 그걸 보라잖아요. 보라잖아요. 와서 영광을 보라.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거기가 어떠한 전투 현장이든 사업장이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거기에서 원수를 진멸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길이 없는 거기에 길을 내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가게끔 인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벽에 도우시는 역사랍니다. 바라기는 이제 내일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 가족이 정말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2023년도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여러분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진군에 들어갈 수 있는 전진이 승리가 보장되는 길은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내일 새벽부터 정말 새벽을 깨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여 여호와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2023년도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되어지고 가나안 향해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송을 하나 부르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우리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방송실의 찬송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맘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권능으로 예마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을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2023년도가 시작됐지만 우리 앞에 홍해는 더 넘실거리고 우리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은 어떻습니까? 직장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자녀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길이 나야 합니다. 뒤에는 원수 마귀가 여러 상황이 우리를 추위해서 우리를 헤아려고 할 것입니다. 와서 여행적을 보라.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내일서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열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일에 다 함께 참여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한번 주님을 크게 외쳐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2023년 맞이했지만 우리가 나가는 이 새해 이 길에도 홍해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고 바로의 원수군처럼 수많은 우리의 대적들을 추위하여 진퇴양난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와서 영적으로 보라. 이른 새벽에는 도우시라 말씀하셨사오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전성도 전가족의 내일부터 새벽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오늘 가만해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볼지어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역사가 여행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와서 영접을 인석에 도우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새벽을 깨어 이제 기도함으로써 여호와의 도움을 힘있기를 원하는 모든 성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각과 자녀손들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